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 자,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최고의 설교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은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여튼 이사야 말씀은 구구절절 꿀과 같아요. 보석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방언 간증인데 우리 양기진 집사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방언 받으시는 분들, 사모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진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겠지, 또 방언에 대해 내가 간절히 사모할 마음도 주시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변에 종종 나누다 보면 방언 받았냐고 물으시는 공통된 질문에 그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방언은 못 받았지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저 혼자의 기도만으로 채우기 힘든 기도 시간을 여러 선포 기도문과 따라하는 기도 책자를 이용해 기도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작년 가을 성령 집회 때 방언을 주제로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방언이 약하게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월 20일 성령 집회 때 가평을 통해 통변해 주시는 유병헌 목사님, 6월 때 오신다는 분이에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 목사님께서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용기를 내어 통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직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신의 친구도 방언 받기를 사모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종종 방언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하면 나를 찾아왔겠니? 라고 생각하실 거야 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방언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5월 10일 지난달이에요. 성령 집회 때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금요 성령 집회에 가고 저는 일이 있어 예배 시간보다 좀 늦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같은 소리를 내고 나의 생각과 힘을 빼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땀도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성령 집회를 마치고 남편에게 방언 받았어? 라고 물어보니 몸이 많이 떨리고 방언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날 방언 받은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도 들고 샘도 나서 남편에게 나 여기 방에서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문 열지 마 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 방에 딸린 베란다 한쪽에 작은 공간에서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공 목사님께서 방언에 대해 기도하시는 집회 부분만 10번 이상 리플레이하며 듣고 매달리고 하며 씨름했는데 돌아보니 그날 방언의 작은 씨앗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소리의 방언이 그날 이후로 조금씩 바뀌었는데
제 방언의 기본이 되는 소리와 높낮이는 방언받기 위해 씨름했던 그날의 방언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방언의 씨앗이 심어진 베란다의 작은 공간을 기도 골방으로 삼고 방언으로는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있나요? 예. 이게 기도방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잘하셨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의 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 가정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돌파되기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로 성장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간증에 또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는 방언이 잘 열려요. 잘 열리는데 방언은 결코 쉬운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열리고 방언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중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아셨죠? 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혀서 못 연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라면 그거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했는데 또 방언을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받고 나니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모르면 어려운데 알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입이 막 꼬이고 막 다른 말로 하는데 어색하니까 받긴 받아서 아, 이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방언 기도 안 하는 분이 제가 볼 땐 8, 90%예요. 그 좋은 은사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언을 받아놓고 한 10년 이상은 안 했어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 받을 때는 울며 불며 감격했는데 방언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근데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지만 안 쓰면 못 쓰게 돼요. 낡아진다고요. 제가 피아노 얘기,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는 내 거지만 내가 피아노를 안 배우면 피아노 못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안 쓰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방언 받으신 분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 더 크게 열리고 영적인 내공이 세져요. 그래야 죄도 안 짓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요. 그래야 내 몸의 병도 낫고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신 분은 호기심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오하고 영적으로 사모함으로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혼돈이 되시면 확인을 받으세요. 아셨죠? 6월 달에. 그래서 방언은 중요한 은사다. 또 방언은 모든 은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열리면 다른 은사도 다 열리고 방언을 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덜 휘둘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의 임재가 임해요. 그리고 권능도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또 굉장히 강력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양진 집사님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끝난 집회 영상을 10번을 리플레이를 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현장 예배가 아니어도, 실생활이 아니어도 녹화된 영상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이. 그러니까 옛날 영상을 보면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고 또 이분이 10번 이상 입을 뒤집어 쓰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남편은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셈이 나서라도 영적 사모함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날 5월 10일 날 방언 일어난 분은 거의 다 받았어요. 특히
그날 몇 년 동안 특히 남성분들, 안 열리신 남성분들이 거의 다 열렸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 양기진 집사님하고 남편 대신 김영근 집사님이 부부가 같이 받은 거라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부가 같이 세례받고 부부가 같이 방언받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놀라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편 집사님 나오셨는데 남편 집사님 대표로 한번 일어나시죠. 예. 김영근 집사님 한번 박수해 주시고. 예. 방언 받았죠? 예. 예. 교대로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저희 금요 집회가 방언과 치유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열리고 또 치유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머리 아픈 걸 기도했는데 다리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쪽에서 오는. 근데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흔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또 따라서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치유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에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에 결혼, 출산, 그다음에 임신, 양육, 취업, 재정 막 열려져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열렸네? 그것도 간증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주일날도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방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진학의 문이 열리고 또 이 머리가 영특해지고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이 임하고 사회로 막 진출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매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 쌓이고 여러분도 쌓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쌓여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 때문에 왔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기적은 알아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아쉬운 거 이게 재정, 또 건강, 요 문제, 요 자녀 문제, 요게 매이지 말고 그건 내 기도 제목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냥 행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그 임재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임재가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걸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는 그냥 풀어져요. 저를 믿으세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뒤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더해준대, 응답해준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대.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 설교 또 다 잊어버리셨죠?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펴라. 그다음에 말뚝을 박아라. 하나님 너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다. 너의 상처를 다 덮어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 장막이 휘장이 터져 나갈 만큼, 너가 있는 자리가 터져 나갈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의 주제가 승리였어요. 승리. 기억나시죠? 승리.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지나갔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아멘. 오늘은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러분을 통해 찬양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다 차단해 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주제예요. 지키심과 보호하심. 따라서 지켜주심, 보호하심. 굉장히 중요하죠. 원수가 막 치밀하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서 뭐 했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둘려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과격한 예수님은 처음 봤어요. 다 놀랐어요. 예수님 저렇게 광폭한 분이 아니시고 폭력적이신 분이 아니신데 그때만큼은 못 참으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장사해야죠. 돈 벌어야죠. 돈 안 벌면 죽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서는 장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셔야 돼요.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돈을 버셔야 돼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샘이 마르면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결핍이 되고 기도가 줄어들면 내 영역이 약해지면 세상의 힘에 끌려가요. 영이 약해지면 육이 끌고 가요. 영이 약해지면 상처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는데 당한다니까요.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져요. 왜냐하면 영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괴롭잖아요.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내 마음도 쎄하고 성공을 아무리 하고 또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가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너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 호흡이 막힌 기도의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니네 죽는다.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영적 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영이 죽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녀가 다치니까 부모는 놀라죠. 자녀를 보호해야죠. 자녀가 안 다치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 이 센터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 혼적인 거 육적인 게 질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보라 내가 채색으로 내 돌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기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의 대상이 11절 처음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곤고하며 고난이 많으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고난이 많은 피곤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소문에 휘둘리는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광풍에 요동하며. 광풍이 뭐죠? 풍이 바람이죠. 광은 미친 거예요. 미친 바람이. 미친 사람이 왜 무섭죠? 예측이 안 되니까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람이 광풍이 불어요. 광풍 앞에는 전문가도 꼼짝 못해요.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배 전문가 어부 평생 갈릴리에서 이 베테랑 어부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광풍에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 광풍 불면요 꼼짝도 못해요. 병 걸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고난이 와서 넘어지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재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광풍이 불면요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런 우리 너 고생을 많이 했고 광풍에 흔들리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대책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재주와 능력이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어 흔들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아 우리들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너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청옥이 나옵니다. 청옥 뭐죠? 다이아몬드. 제일 단단한 보석, 제일 빛나는 보석, 제일 견고한 보석, 단단하면서 아름다워요.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붉은색 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진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 광풍이 부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세요.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우울한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몇 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한 번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자기 제목보다 아이들 자녀 때문에 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선언됩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자녀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해당돼. 또 앞으로 믿을 자녀들도 해당돼.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해당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 제가 신방 가면 꼭 축복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중요해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대치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니까. 제가 들었는데 강북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대치동에 가면요. 반에서 40등 한대요. 강북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 반에서 40등 한대요. 실력 차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강남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부터 10대 1, 20대 1 경쟁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좋은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좋은 선생님하고 어떻게든 붙여주려고. 명문대학이 뭐예요? 아이비리그가 왜 좋아요? 거기 인류 교수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만나면 달라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웁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구약학 조교 대학원생한테 배웠어요. 그 대학원생도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히브리어.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충신교회 목사님이신데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한 달 반 동안 잘 배웠어요. 히브리어를. 근데 헬라어는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에서 거의 언어 천재 수준의 아주 똑똑하신 거의 천재예요. 이 헬라어 쪽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이 지금 당신데 안 계신데 그분이 신약과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헬라어를 배웠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 쉽게 가르쳐줘요. 배우는데요 쏙쏙 들어와요. 제가 헬라어를 A+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선생님도 좋았는데 이 헬라어 교수님하고 비교되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목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정말 큰 은혜죠. 13년 동안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웠고 설교를 배웠으니까 저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왜냐하면 큰 대가, 영적 대가거든요. 저희 시대 부목사님이 180명이에요. 180명. 하영조 목사님이 암이 7번 걸리셔서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1년에 6개월도 안 계시고 외국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 2달 치료받고 와서 한 2달 목회하시고 또 아프시면 또 와서 2달 치료하시고 이렇게. 2달 만에 한국에 오셔서 서민고 온누리교회 오시면 집에도 안 갑니다. 바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이렇게 한번 쓱 교회를 훑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석들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고칠 거로 한 50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캔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도사의 도사. 그리고 한 분이 쏟아낸 아이디어를 180명의 부목사들이 감당을 못해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서 좋았던 거는 한 목사님 이상의 그 세 개의 대가들을 매년 봄, 가을로 불러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가들의 명설교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 중에 그 YM 창시자인 로닌 커닝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보다 한 수 위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질이 다르고 영적 파워가 다른 거예요. 대가보다 더 뛰어난 대가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좋은 대가를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양교회 와서도 외부 강사는 아무나 안 데려와요. 제가 아는 최고로 좋은, 최고로 그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을 데려와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질 좋은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물론 유튜브로도 들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어떤 대가보다 여기 보면 13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보다 뛰어난 분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 1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지식이 가장 강력한 대가의 교육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대가니까. 최고의 지혜자니까. 최고의 능력자니까. 최고의 생명의 전수자니까 그분에게 직접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주일날 말고는 펴질 않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석이 있는데, 여기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 내가 살아날 길이 있는데, 내 남편을 살릴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기도하러 오지 않냐고요. 답답하게. 안타깝죠. 왜 말씀을 안 읽냐고요. 그분의 생명이 거기 담겨 있는데 이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은혜가 숨어 있는데 예배에 보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배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성령이 알려주시잖아요.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세울 것은 세우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제가 50 초반에 번아웃이 왔어요. 탈진이 왔어요. 목회하다가. 저는 50 초반에 겪었는데 요새는요. 20대가 번아웃 하더라고요. 요새는.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30대들이 번아웃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아이들이 평안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영혼이 막 파괴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아이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 유튜브와 정보가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걸려야 될 병들이 아이들에게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막 걸리는 거예요. 탈모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 약을 먹고. 여러분, 내가 걸려도 힘든데 자녀가 걸리는 걸 본 부모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냐. 나도 힘든데 자녀가 아픈 건요 더 못 견디니까 그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자녀가 막 불안해하고 자녀가 막 공포에 질려 있고 요새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광풍을 만나서 휘몰아치고 있는 내 자녀의 삶에 내가 큰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전수시켜야 돼요. 기도시켜야 되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세상이 막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불안해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정의입니다. 정의.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 정의, 바른 것, 질서, 그게 원래 쉬운 거예요. 질서가 쉬운 거예요. 공의가 쉬운 거예요. 공의가 어렵다, 정의가 어렵다,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사회는 공의가 쉬워요. 법은요,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법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살았다,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법원에 갈 일이 생겼다, 그 사람은 힘든 거죠. 여러분, 법원에 가서 해결할 정도면 인간관계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 자연법은요, 즉 과학자들이 풀어내잖아요. 수학, 과학, 물리학, 화학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법칙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법은요, 안 보일수록 좋은 거예요. 모를수록 좋은 거예요. 모르는데 편안하게 잘 넘어가고 잘 사는 게 그게 공의고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면 그렇게 돼요.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안 드러나고 잘 흘러가는데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다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 묻혀서 그냥 흘러가요. 이렇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위로해주고 다독거리고 화해가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작은 상처도 다 끄집어내서 다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더 다치는 거죠. 그게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공의, 정의, 질서. 진리가 우리를 죄인은요, 죄 짓는 게 편해, 쉬워요. 그게 일상이에요. 죄에 중독이 됐으니까. 무질서한 사람은 무질서한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편한 거예요. 찬양이 편해요. 세상 가요는 저는 못 듣겠어요.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세상 책도 요새 잘 안 읽어요. 성경만 봐요. 성경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랑이 편하고 용서해 주는 게 편하고 내가 양보해 주는 게 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편하고 차라리 내가 억울한 게 낫지 남이 억울한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 법과 질서가 자꾸 무너지게 이 세상이 자꾸 요새는 법도 다 망가지잖아요.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법을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런 무질서한 법을 막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학대, 두려움, 공포.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두려움증이에요. 두려움증. 불안, 공포, 공황장애, 두려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불신에서 와요. 예를 들어서 라면에서 불순물이 나왔다. 그럼 라면을 안 먹잖아요. 그걸 사회 공포증이라 그래요.
라면에 불순물이 나오니까 라면을 먹어서 내가 위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미친 사람은 무섭잖아요. 사이코패스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짓을 나한테 할지 모르니까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높은 데 가는 걸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비행기 공포증. 그런 거. 공포증은 다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공포가 와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불안증이 생겨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려서 두려움을 조장한다고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내일 재정이 두렵다고요. 왜냐하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공포감을 줘요. 그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간다.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가 되니까, 미래가 보장되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내일도 보호해 주시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새 일을 행하시겠지.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의 이 공격이 여러분의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연장을 만드는 사람도 파괴하고 진멸하는 사람도 내가 창조하였다. 이런 시가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하는 사람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된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막 악랄하게 나쁜 짓을 해도 조직폭력배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통치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해. 자기 개인적인 삶, 소중한 삶은 다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여러분을 공격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악인도 있어요. 그런 못돼 먹은 사람도 있다고요. 성격이 하여튼 이 모관하고 또 인격이 좀 이게 상처가 많아서 하여튼 불같이 막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고 자꾸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도 하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두 번 다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공격은 하겠지만
너는 안 다쳐. 너는 안 죽어. 너는 안 망해. 아무리 날카롭게 치밀하게 공격을 해도 너는 해를 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게서 공의를 얻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내 백성의 기업이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분통이 터져 올라요. 때로는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더 강한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권세보다 자녀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